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 형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한 40주 정도 우리가 지난번에 또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한 40주 정도 강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뿐만 아니라 숲도 보아야지만 그 산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어떤 세부적인 구절들을 통해 받은 은혜가 컸다면 이제는 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온전히 세워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부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완전한 속죄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 즉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고요. 이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미 이 요한 사도는 이전에 기록되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접해보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인성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 사복음서를 읽고 그것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모두 잘 알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인성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 사도라는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요한 사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 목회적인 현실과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와 그 세상의 상황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감동하여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부각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선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7가지 표적이 또 요한복음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7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권능을 보아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7명의 증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한지 계속 설교하고요. 마지막으로 7가지 대화가 나옵니다.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7가지 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러 오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분의 자기선언, 표적, 증인, 대화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기록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만큼은 왜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띄워놓으세요. 그리스도 앞에 뭐가 더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더 드러내기 위한 의도성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보이셔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현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왜 믿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믿게 하려 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 요한 사도가 AD 90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들이 당한 세상적인 환난과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이 의심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또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서론이니까 여러분에게 그 배경을 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독교인들도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라는 것이 더 선명해지면서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안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갈등인데 바로 할례의 문제와 율법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할례에 대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율법의 준수에 대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안 보이셨다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런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유대교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할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율법의 준수가 뭡니까? 이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만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즉 율법의 의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길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자기 안에 생기는 것이 구원의 방편인데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끝까지 이 기독교를 향해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했고, 기독교는 아니야,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사이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이제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후 68년경에 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함락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자 할 때 유대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 성전을 지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이 로마군을 향하여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할 때에 모두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살기 위해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이 유대교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다윗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갔지만 이 기독교회는 뭘 따랐어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랬더니 유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너 나랑 같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믿는다면서, 너와 나는 형제라고 하면서 왜 형제가 고난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우리를 떠나느냐? 왜 우리를 여기 내버려두고 너희는 도망가느냐? 어떻게 보였을까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안에 있는 불신들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 로마는 이 유대교를 이렇게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날마다 이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공동의 기도문을 낭독하게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게 이 회당 예배에서 공동으로 읽었던 공동 기도문이에요. 여기서 나사렛파가 뭐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파와 이단이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 안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얼마나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심이 컸냐면 그 제사 때 공동 기도문으로 했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됐을 때 그 갈라짐에는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피해자가 나왔냐 하면 당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넌 우리의 배신자야. 넌 우리의 변절자야. 너는 우리의 회당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너는 예배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지. 그게 우리 이제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인의 회당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냐면 이 개종한 이방인들,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또한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절되자 그 마음속에 뭐가 된 근심과 불안이 생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이 이렇게 깨어질 만큼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실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그 안에 쌓이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때에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갈등이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복음서를 기록해 준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하사 요한 시대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론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납법적으로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게 나와요. 즉 이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알고 좀 요한복음을 대하시면 훨씬 더 요한복음이 재밌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 고난받는 성도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역사를 왜곡하는 이 열왕들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지으시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그것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음 받은 존재는 지은 존재보다 어떻게 해요? 열등하죠. 불완전하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의 억압과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 이 사도가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으신 바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만물과 그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말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 생뚱맞게 드러난 단어가 아니라 이 구약시대에도 썼던 단어들인데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쓰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당시 헬라 이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즉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모르면 헬라 철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로고스라는 딱 한마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어떤 이렇게 막 부분적인 것들이 딱 하나로 통합되어 확 이해되는 그런 정도의 단어였다는 거죠. 이 로고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 구성하는 질서 원리, 즉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다,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왜 이 요한 사도가 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시는 원리가 되신다, 만물을 구성하고 지배하시는 질서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 먼 미래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요한이라는 사도에게 이 로고스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감정의 상태, 믿는 감정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에 정말 좋은 예가 있어요. 어디냐면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가장 힘든 곳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구원하는 건 맞아? 정말 내 안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믿음이 식어지는 게 정상적일 것만큼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게 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을 도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자기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한순간도 기억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산 게 아니라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준비되는 삶. 그 준비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기적이에요.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어둠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때에 준비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사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400년, 그곳에 너희는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삶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주님은 나를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내 뒤에서 나를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인자처럼 우리는 어두운 현실만 보고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내 뒤에서 나의 등을 받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의 원리이시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동안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고난을 벗어나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거라는 것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이제 이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감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잘 벌고 호의호식이나 해야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멸망할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거였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서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고난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여호와 안에 있는 진리와 성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구속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열왕을 바라보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삶의 내용과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절 보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그 택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로마의 황제와
또 그 황제 밑에 아첨하여 정말로 이 민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독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 정치인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늘 어둡고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미래가 점점 이 악행들로 해서 어두워지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낮추시고 이 어둠의 역사를 진리로 비추시고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땐 뭐예요? 도무지 나는 이 열왕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어두운 미래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군왕들을 무찌르시고 이 어둠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 구절로, 짧죠? 한 구절로 그냥 완벽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을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신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갈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뭐예요?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 우리 정말 고통받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던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이 황무해진 땅 위에 반드시 봄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봄을 기다려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험하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소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이제 영원히 없어질 세상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이미 들어갔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 당연히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는 그걸 너무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단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저 스스로가 너무 놀라고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예요. 내가 이 요한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오히려 해치지는 않을까, 내가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요한 사도가 1절, 2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절망감까지 느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실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도말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빛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